올 수 있는 성전입니다.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.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찾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들, 이 모든 사단의 권세, 사단의 모든 저주가 이 성전 안에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다 무너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장소가 이 성전입니다. 이 성전은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. 우리 교회 사람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. 우리 교회는 억세. 또 사람들이 막 생각이 이상해. 막 이런 소리 하거든요. 그게 다 근본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. 근본 문제, 내게 지금 안 맞다 그래. 내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에 못 미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으면은 내가 그런 게 보이면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. 사랑이 없어 보이면 사랑을 좀 하세요, 사람들한테. 또 딱딱해 보이면 내가 좀 친절하면 돼요. 그 새신자가 오면 좀 또 도와주고 성경도 옆에서 찾아주고 또 친절하게 하면 돼. 내가 교회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그 기분을 그 사람도 느낀단 말이에요. 그럼 그걸 도와줘야지.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구원받은 자가 하는 일을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걸 상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. 우리 유치원이나 이렇게 영화부 이런 애들이 뭐 이렇게 선생님이 하라겠는데 아무리 보기 싫은 거 짝대기 하나라도 그러면 참 잘했어요 하고 이렇게 도장 찍어주잖아요. 그게 그 어린아이 때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은 구원받은 자가 찬물 한 그릇이라도 누구 대접하면 그걸 상 내가 잊지 않을 게다. 니들이 하는 거 내가 전부 보고 있다.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 소리예요.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 성전에 불러서 지금 복음 주고 나를 구원하셨잖아요. 그러면은 유 목사님도 그러잖아요. 영적 문제 그 근본 문제에서 그렇게 고통받던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9가지 포인트로 보라 그러잖아요. 과거, 현재, 그 위, 아래, 옆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가문에서 있었던 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아,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. 그러니까 같이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. 누구나 와서 아무리 어떤 정신병자가 와도 도와줄 수 있는. 나는 진웅이가 오면 컵을 마음대로 쓰고 휴지를 마음대로 써서 내가 항상 그게 이제 신경이 쓰여가지고 잔소리를 막 가보고 하거든요. 하는 그게 이게 기능이 안 되는데 걔 보고 하니까 걔가 나를 막 싫어해요. 근데 한번 송 사모님이 그러더라고. 그보다 더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사역하려고 그러냐고. 그 소리 딱 듣고 컵 한 통 더 사면 되지. 휴지 한 통 더 사면 되지. 마음대로 해라. 그때부터는 그냥 놔줘버렸어요. 걔가 이제 악수하자고 잘해요. 지기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.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의 포인트를 봐라. 우리가 그러잖아요.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.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내가 십자가가 우리 집에서 나를 핍박하는 게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. 예수님 십자가 왜 졌어요?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한테서 해방시키려고 졌거든요. 그러면 내가 그 사역을 하려고 나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.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,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려고. 그게 내게 주신 십자가란 말이에요. 내가 구원 사역하는 게. 그러면 내가 꼭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란 말이에요. 내가 어느 부서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생각하고 그 십자가 지신 걸 생각하고 내가 그 십자가에
나도 거기에 동참하라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.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 산과 들 다니면서 항상 기도하잖아요.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해요? 마귀 못 쫓아내서 기도해요? 예수님 지나만 가도 귀신들이 벌벌 떨고 엎드려서 굴복하는데 왜 기도했겠어요?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.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만큼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라. 기도 위에는 다른 이유로 나갈 수가 없다. 왜 그러냐면 사단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한테 당한다 이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.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라고. 우리는 그냥 능력이 많아갖고 예수님도 하셨는데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모든 허감이 꺾이는 거예요.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. 나는 이게 이 역대상을 이렇게 그 구약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한테 영안을 열려갖고 성경 그 성전의 광경을 쫙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 여기 한번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. 보세요. 역대상 28절 18절에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는다. 성전을 갖다가 다윗의 손을 잡고 그려서 설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으라고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. 왜 성전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겠어요? 네가 포로로 끌려서 다른 나라에 끌려갔을지라도 네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거기에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네가 묶였던 것을 내가 다 풀려주겠다.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. 성막을 있던 그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항상 성막을 쳐다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. 그 성막에는 24시간 불이 켜 있었다 그랬어요. 그 불을 보면서 그 불이 뭐예요? 기도의 불이라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.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.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잖아요.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러고 기도했겠어요?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네가 네 마음을 통회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하면 깐부기도 막아주고 전염병도 막아주고 네가 필요한 건 내가 다 회복시켜 줄 테니까 네가 거기 성전 안에서 기도해라, 예배해라. 그것밖에는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. 그것밖에는 하라고 한 게 없어요. 그렇게 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만남을 줘서 증인되게 하겠다 이거지.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 다니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라는 것도 아니고 붙여주면 성령에 이끌려서 전도가 되는 거지. 붙여주지 않는 사람 암만 해도 영접하고 도망가고 2번 나오다 도망가고 안 와요. 하나님이 붙여줘요.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성령으로 인도하게 하잖아요. 다 성령이 역사하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근본 문제 때문에 사람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. 사단이 각 잡고 있기 때문에. 이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안악상절 12명 두령들을 보냈잖아요. 돌아와서 다 눈으로 실제로 본 사실적인 얘기 한 거예요. 안악산지 사람들이 건장하고 이게 크고 힘이 거기다 대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고 아무 힘도 없고 거기는 너무 견고한 성이더라. 갈 수 없다. 그러니까 막 다 울고 난리 났잖아요. 그런데 거기에 생각이 바뀐 2사람 때문에 거기를 정복하잖아요.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. 뭔 생각이 바뀌었냐? 언약이면 된다.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. 이 생각이 바뀌니까 자기들이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. 그들의 신은 떠났다. 우리는 가면 된다.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. 그럼 마지막에
그 가나안 정복하고 땅을 나눌 때도 안악산지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갈렙이 나서서 내가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.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. 우리 아까 읽은 마가복음 9장에 쭉 보면은 네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, 네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, 네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잘라버려라. 그렇게 쩔뚝발이가 되고 불구자가 돼서라도 그 음부에 가지 마라.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벌거지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 속에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. 그 말을 똑같이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또 그대로 해놨어요. 벌거지도 안 죽고 불 속에 있다는. 그러면 그런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봤는데 이 사람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. 우리가 그걸 보면은 내 마음이 아파야 되잖아요.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언약 붙잡게 되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사역하려고 내 몫에 태인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. 나한테 주신 십자가. 그 십자가 네게 주신 그 달란트.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그 비유를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. 10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놓고 어디 갔다 와가지고 그거 계산하잖아요. 그때 1달란트 받아서 땅에다 묻어놨잖아요.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음부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넣어라 쳐넣으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신 이 달란트 그게 어느 부서에서 내가 어떤 직분이 있든지 이 복음을 위한 거, 이 언약을 위한 거, 이 성전을 위한 데 쓰여져야 된단 말이에요. 불평하고 뭐 이런 것은 하면 안 돼요. 그게 사단 짓이에요. 그게 근본 문제예요. 내가 하는 짓이 다 근본 문제예요. 그래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받을 응답이라는 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응답이에요. 이 보좌의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사실화되는 게 응답이에요. 그래서 나그네가 24시 불을 켜놓고 성전에 그 불을 보고 나그네들도 다 들어올 수 있게 바깥 성전 밖에는 밤 되면 불을 켜놓고 성전 안에는 24시간 불을 켜놨다 그러거든요. 그러면 그 불 켠 게 뭐냐?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. 그래서 25, 24 영혼에 누구나 올 수 있는, 그래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, 저희 유목사님 여기에 5종류의 사람들이 올 테니까 너희가 플랫폼을 만들어라, 파수대를 만들어라,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를 만들어서 237 5천 종족 살릴 성전을 만들어라 그랬어요. 그러면 237 5천 종족 살릴 이 성전을 만들어서 237 치유 서밋이 돼서 실제로 237 치유 서밋이 되는 그걸 누려라. 그래서 그 렘넌트 길러라. 버려진 자, 병든 자 다 올 수 있도록 해라. 후대, TCK, 렘넌트, 세상의 모든 사람들,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들,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알고 변화될 수 있도록 가르쳐라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 알고 사단을 알고 그리스도 깨달으면 모든 자기한테 오는 문제 사건들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구나. 내가 근본 문제 속에 있으니까. 그래서 이 가문의 영적 문제는 필연적인 거구나. 내가 그리스도로 누리면서 여기에서 내가 이걸 정복해 가야 되겠구나.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절대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나한테 왔구나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인 문제를 절대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셨구나. 그러면 이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어떤 오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를 갔든지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. 이렇게 그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도록 이 아이들을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. 렘넌트 7명이 어떤 환경이 있고 죽음의 풀무불 속에도 사자굴 속에 어디를 가도
흔들리지 않았어요. 왜 그러냐면 이 언약이 확실했다 그 말이에요.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 아이들이 말씀에 각인되도록 해라. 그래서 그 신명기서에 보면 그러잖아요. 막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 붙이고 걸어갈 때나 뭐 누울 때나 어디 때나 이 머리에 각인되게 해라. 그래 그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면 이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아요. 이렇게 보면은 딱 보여요. 멀리 것이 보이고 미래 것이 보이고 과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래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. 답을 줘야 되겠구나.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지. 그리스도로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지.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 사람 속에 내주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야. 그러면 서로 돕고 이 하나가 되고 이러면 좋잖아요. 우리 교회 뭐 중직자가 뭐 3년을 교회 안 와도 전화 한 번도 안 한대요.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더라고. 그래서 아유 사람들이 바빠서 그래요. 그냥 그랬어요. 너무 떠그니까 정신이 없는가 봐요. 그러고. 그러니까 이 우리는 나만 알아.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다 잘해줘야 돼. 뭐라도 내가 만족해야 돼.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내 만족 위해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했잖아요. 뭐 우리 장권사님 옛날에는 이렇게 자꾸 뭐 했는데 요새는 그게 답답하다 그러나. 그러니까 그때 한 거는 내가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굿하는 짓이에요. 답답하면 굿 한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사는 삶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 짓이라도 해야 돼요. 산이라도 올라가서 소리라도 질러야 되고 나무 뿌리라도 뽑아야 되고 가서 금식이라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왜 했냐 그 말이에요. 나를 시원하게 하려고. 내가 답답하니까. 내가 지금 답이 없으니까. 그래 나를 좋게 하려고 한 거지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.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고 안 하고 아니라 항상 24시간 내 머릿속에 언약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언약으로 모든 삶 속에서 적용하고 붙잡고 누리고 하면서 내가 지내오니까 이제는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거하고는 우리가 다 달라졌잖아요.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축복을 하셨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결론이 세계복음화잖아요. 하나님의 결론이야 이게. 하나님 계획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세계복음화 5천 종족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지금은 그걸 위해서 모든 시대를 바꿔놨잖아요. 미디어로 이 전파로 한번 쏘아서 다 듣게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이 5천 종족이 복음 들을 수 있으면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말씀 그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내가 오겠다 그러잖아요. 그 예수님 재림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. 예수님이 재림해야 되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오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 증거하고 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불못과 영원한 천국에 갈라져서 그때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일에 지금 내가 부름 받았는데 그 일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 지금 금토일 시대 열어서 렘넌트들한테 지금 이 언약 심어주려고 하잖아요. 우리 목사님은 그거 하시려고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우리가 멍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. 함께 하고 함께 기도하고. 나는 이번에 필리핀을 누가 갔는지 아무도 몰라. 어저께서 장군사님이 얘기해서 송사모님도 갔구나, 영민이도 갔구나, 저 지민이도 갔구나. 근데 또 그 다음에 누가 갔나 몰라요. 아무도 안 알려줬고. 그걸 알려줬어야 내가 기도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. 누구누구 갔는지 기도할 수 그냥 렘넌트를 갔는데 지켜주세요. 그거밖에 못해요. 이 우리 교회 아이들은 우리가 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보내드려요.
걔들은 기저귀 갈아줄 때부터 우리가 보내드리라며. 그러면 그 아이들을 지금 가문의 가정의 그 부모들의 영적 문제 뭐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.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게 이렇게 소통해야 돼요. 누가 갔는지 모르니까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. 그래서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고 하나가 되고 원네스 될 때에 어떻게 있었어요? 이 원네스 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 원네스 될 때는 이게 흩어졌을 때는 안 된다 그 말. 그래서 위도 임만을 재창조잖아요. 그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려면 원네스 돼야 돼요. 그래서 하나 되어서 어떠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오더라도 이게 근본 문제구나. 그래서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.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구나. 이렇게 말씀 붙잡아야 돼요. 그래 오늘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, 누구든지 오면은 이 성전 진짜 오고 싶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걸 해줘야 돼요. 누가 해줘요? 우리가 어른인데. 아이고 뭐 누구는 뭐 어쩌 이런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돼. 우리가 여기 주인이에요. 그리고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,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어떤 느낌도 안 들고 예배 잘 드리고 갈 수 있도록 다음에 또 와야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새신자들도 잘 살피고 믿음이 없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눈여겨서 잘 봐야 돼요. 어떤 때 막 이렇게 보면은 뒤에 앉아서 보면 너무 아파하고 못 견디고 예배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 사람 전화라도 한번 해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어른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을 맡겨주신 거예요. 그 일을 하라고, 누구나 올 수 있게 도우시라고. 그래서 나한테 주신 이 십자가 그걸 내가 달란트로 주셨으니까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마지막 우리도 이제 결산할 때잖아요. 내 인생 결산할 때예요.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했잖아요. 나의 인생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이 여호와께 쓰여지게 해달라. 여호와께 있게 해달라. 그래서 나는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기쁘다 그러죠. 그런 마음으로 나도 지금 내 인생에 개수를 해야 돼요. 내 인생이 지금 얼마 남았어요. 이 개수를 해가지고 이 개수한 그 날짜를 생각하면서 세계복음화에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. 이 237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보기에 좋았어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를 진동시키는 일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. 근데 이 237 성전은 뭐라겠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일을 할 거다 그 말이에요. 그 일이 뭐예요? 세계복음화거든요. 그거를 해서 이 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덮어질 수 있도록 이 물이 바다를 덮어버렸잖아요. 그것처럼 되게 해주겠다.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구해야 돼.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.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. 내가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. 이게 계속 기도가 돼야 돼요.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면서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.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히 완전히 끝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. 모든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시고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. 그래서 모든 이 성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성전이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으로
우리가 이 성전을 채워주고 이 성전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 필리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, 이 일어나는 전도운동과 이 사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이 아버지 하나님, 우리 성도들과 이 아이들과 우리 목사님과 아버지 함께한 모든 사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, 우리 윤성 교사님 그 안에서 정말 하는 모든 사역 속에 오력으로 만배나 축복해 주시어서